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수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들을 축복하여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풍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힐링교회, 주영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크리스천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원근각해서 모여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신부 수업을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같이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단소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4월 말까지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5월달을 맞이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달려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된 양수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인가? 이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집들이 있다고 그래요. 일반 집들보다도 벙커가 있는 집, 지하실이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좀 값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이 있을 때에 피해서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핵폭탄 떨어지면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분들은 죽어가지고 매장됐거나 혹은 화장됐거나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를 냈던데,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단 말입니다. 남을 때에 각종 그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때에 피난처다가 가서 3년 반을 피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서 지하실이 있는 그런 집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이라든가 혹은 가파도키아의 그 지하에 7층, 8층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좁은 데서 개미같이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해서 샀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흔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떤 피해 있을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지하 벙커가 있는 이런 집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을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게 사실인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인데, 내가 살았을 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칠러 환란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1300년 1260일 동안에 마지막 추수권이 돼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 거기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헬라로 보게 되면은 파포칼렙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파포칼렙시스라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 그런 거죠. 베일을 벗긴다. 이제 감춰있던 것을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카텐을 이렇게 걷으니까 밖에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덩치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리를 옮긴다든가 좀 고개를 숙여달라고 해가지고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일을 벗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베일에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다가 혹은 이제 펜팔을 하면서 서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끼리 이제 글로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상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번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내 눈으로다가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파포칼렙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일을 벗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방해물들이 있던 것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목장거리며 걷어지면서 해를 보고 햇빛을 받듯이 이게 베일이 벗겨진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파네이아, 이 말은 나타남, 현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타남, 현현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불법 판자가 있어요. 법을 어기는
이런 율법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갖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불법한 자, 이 불법한 자를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면서 저를 죽이고 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 때, 그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불법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사탄을, 마귀를, 귀신들을, 그리고 그를 쫓았던 모든 불법한 자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패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 에피파네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숨겨진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함께 있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하고 함께 있는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두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 세 명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함께 있다는 단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 하나님이 친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가 매정을 했거나 화정을 했거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단어 가운데 파루시아는 바로 함께 있는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는 바로 베일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현원하시고 또 함께 있으시고 임재하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림이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이고 이제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아프고 그냥 갈등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버리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죽겠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속이 상하게 되면 아유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도 이제 종말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도 바로 종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면 그때 부활이 있고 막 휴거가 있고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영원권을 위해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때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재림을 잘못 생각하는 것, 재림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에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 종말론에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이단 사회가 많이 있을 적에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종말론에다가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잘못 해석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곳에 속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자손 대대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이단 사회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
먼저 성령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왜 다른 보혜사를 보냅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는 다른데, 물론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변하고 무수보지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는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1위, 2위, 3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2위, 두 번째 자리에 계신 분, 성령님은 세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이신데,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보혜사가, 처음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예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귀신 든 사람은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2가지의 기도치유 사건, 기적을 일으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0년에 오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도왔던 그런 보혜사였어요. 근데 처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한다면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이질적인 것, 그 기능도 모양도 다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마이크하고 제 주목하고 보게 되면 이게 같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하고 주목은 다르지요. 공장도 달라요. 길이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이런 건 헤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알루스라는 말은, 여기 마이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있는데 보니까 공장도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기능도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왼쪽 마이크예요. 한쪽은 오른쪽 마이크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알루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조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하고 그리고 생산지하고 이런 다 같단 말이죠. 같은데 다른 거예요. 여기 주먹도 보게 되면 주먹이 똑같죠. 이건 태어날 때에 어머니 뱃속 나올 때에 같은 곳에서 나왔고, 모양도 같고 기능도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왼쪽 주먹이에요. 한쪽은 오른쪽 주먹이에요.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전지, 전능, 무수, 부재, 영원 불변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그러나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성령 강림이 주님 재림이다, 주님 재림 기다릴 필요 없다, 바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내게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저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도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죄사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죄나 큰 죄나 죄가 있으면 사망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혼을 한 영혼도 더 구원하고 싶은 이 스데반의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한 영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마디를 하고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 첫 마디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제 한 여도 더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은 지옥 가는 거니까 한 여도 더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시켜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그리고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전부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세상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봅니다. 제가 저 다른 이단 사입이 쫓아가다가 내가 다시 돌이켜 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회심할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 회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기도에 올라갑니다. 보따리 싸들고 이제 집도 뭐 가족들도 그리고 자기 하는 일도 다 내려놓고서 죽으면 주저하고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회개를 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지 없는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참 수다게 만들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나게 가르치면서 막 회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기도치의 원리를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죄와 회개와 용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권세기도, 막 축사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내년이 2027년도가 우리 한국 교회한테 또 성도님한테 아주 중요한 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부흥회를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계신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부계가 열리는데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때 맹맹한 거예요.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기는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죽어가는 그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부인이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내가 자네에게 좀 부탁을 하겠네. 내 이 많은 재산을 자네가 관리 좀 해주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재산을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친구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 그 10만 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녀를 하면서 사경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걸 보는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다. 내가 친구 돈을 떼먹었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 그거를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50년날 마가다라빵같이 막 뒤집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1909년도에는 100만인 군영운동을 펼치면서 그 당시에 20만 명밖에 되지 않던 성도들을 100만 명을 만들자.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전도를 하면서 오늘날 이 한반도 땅에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개, 10만 개, 1200만 성도라고 하고 북한에도 2개의 교회가 있고 500개 기도 초소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고한 걸 보면은 유엔에 보고하기를 12,000명의 성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만밖에 안 되던 그 평양의 장대인교에서 시작된 그 20만밖에 안 되던 그 성도가 오늘날 이 한반도 땅에 1000만 명 이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대한민국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전신림교회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기도와 연합이라는 두 바퀴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좀 새롭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2027년도 연합 대성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돼 가지고 현재는 25%이지만은 앞으로 50% 이상 예수 믿는 그런 국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돼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와 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부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 사회자들 잘못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가 됐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파괴된 이후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책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에도 역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쓰여졌고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전부 다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전세로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전세로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약 2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학살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이고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때에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으로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데 힘쓰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알리야 운동이라는 걸 펼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리야 운동. 그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귀농, 귀촌,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이제 세계 복음화로해서 더 쓰임 받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지 않은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이슬람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하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슬람교 중에서도 시아파, 그 어떤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단일 지도체제가 마음에 어떻게 후계자됐다고 하는 걸 믿는 그 시아파하고 수니파, 그 집단 지도체제를 믿는 수니파하고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중동의 이슬람교가 두 쪽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이란이 바로 그 이슬람교의 맹주가 되기 오늘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서는 이제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수니파의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니파가 90% 이상이 이슬람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움 가운데 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완전히 한동안 돼가지고는 좀 공격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자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파괴될 때는 디아스포라 흩어졌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은 자꾸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자꾸 모이고 있고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생활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요즘에 우리 한국에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가난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만한 일만 있으면 요만한 섭섭이면 들어가면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더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겨나가야지.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가난한 성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500만 명이 된다. 500만 원. 1200만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성도가 500만 명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핸드폰 갖고 예배드리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주님의 재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더 열심히 모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오류를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림의 증거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인가? 이 성경에는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예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다 모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신다는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꼭 믿으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사실구나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 때면 그 징조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존재는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요. 사람이 무서워. 사람은 잘못 만나게 되면요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 되면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겠으며 불법이 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땅에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좁은 머리에서 생각지 못한 그때에 인자가 와버려요. 이게 전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덜 나오고 한 사람은 나오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의 시간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일할 때 우리는 잔단 말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올라가고 일하는 사람이 올라가고 전 세계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번은 그 2023년도에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7개를 보게 되고 반모선도 갔다 오게 되고 튀르키예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터키라는 나라 이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하셨는데 거기 갈 때에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을 제가 가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여행 코스 가운데서 그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서 데살로니카 지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살로니카를 가고 싶었던 게 왜냐면은 이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의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카 지역을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지나갔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 안내원 가이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때 제가 버스 안을 보니까 대부분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도 이제 좀 약간 졸리긴 하지만 안 되겠어요. 내가 잘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에 서가지고 서서 내가 창밖에다가 그 대사를 보면서 그 가이드의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제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봤더니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성스럽고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성스럽고 위대하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차를 파킹하려고 여기 흑염소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동네 사람 몇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주 요즘에 좋아지셨네요. 뭐 일이 좀 잘 되나 봐요. 교회 뭐 일이 좀 잘 되나 봐요. 속으로 내가 아이고 잘 되겠냐. 문제투성인데 뭘 잘 됩니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이제 내가 얼굴이 요즘에 이제 막 금식도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요즘에 아주 뭐 좋아졌다고 좋은 일이나 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성스럽고 위대하게 돼.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자손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한 뜻이에요. 더 나가서 대사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마다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항상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이 해산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신한 여인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여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임신한 사실을 처음엔요 본인도 모릅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아느냐 하면은 본인이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남편보다도 아내 본인이 먼저 아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데 공산당이 쳐내려오는 거를 치르는데 그걸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했나? 또 어떤 데 막 입덧이 나와요. 막 자꾸 막 뭔가 신거를 먹고 싶고 막 이상하게 몸이 나른하고 막 뭔가 몸에 좀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남편보다도 본인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나중에는 좀 막 자랑하면서 막 다니니까 팔쪽으로는 걸으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야, 나 아들 가졌다고 나 딸 가졌다고 막 이러고 자녀 가졌다고 임신한 것을 이제 다들 다 알아요. 주변 사람 다 압니다. 그 모습이 배가 나와 있고 임신한 모습을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그리고 임신한 여인한테서는 아이는 반드시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든지 살아서 태어나든지 8달 반 만에 태어나든지 10달을 채워서 태어나든지 그 애는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바로 이와 같이 임신한 여인, 잉태된 여인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도 몰라요. 성도도 몰라요. 교회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아느냐 하면은 성도가 먼저 안다는 거죠. 교회가 먼저 안다는 거죠. 징조가 있어요. 말세 징조가. 그 말세 징조가 뭡니까? 나라가 나라를 친다.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선자가 많이 나타난다. 불법이 성하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자구하며 조급하며 쾌라 사랑하는 것을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세가 되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가 먼저 알아요. 우리 성도가 먼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지금 말세.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된 아이가 죽어나오든지 살아나오든지 반드시 그 아이는 태어나듯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요,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119 실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실려가다가 그냥 자동차 안에서 아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실 가서 그냥 또 나오기도 하고, 이거 뭐 갑자기 태어나요, 갑자기.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냥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고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 잉태된 아이가 반드시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오실런지 새벽에 오실런지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오실런지 예배 끝난 다음에 오실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 줄 몰라요. 감로 밑에 가면은 연시만 떨어진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꼭 뭐 나이가 많다고만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한테 다가올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다가 이렇게 무장하고, 그리고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할 때에 거기 술기름은 처녀 5명은 등불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늦게 오니까 이제 그냥 지려가지고 잠자고 있던 이 10처녀가 일어났는데,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고 같이 혼인에 들어가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름 나눠달라고 하니까, 요즘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고 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저 주유소 가서 사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그거 사러 갔다가 오는 거 보니까 벌써 들어가 버리 말았네.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을 열달라고 외쳐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 같이 이렇게 우리들도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60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요만한 일 한 가지 때문에, 요만한 말 섭섭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요만한 작은 사건 때문에 깨어있지는 못하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이러다가 헤매다가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문은 닫혀버렸어. 두드려보지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 꿈에도 그러는 그 에버랜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중간에 너무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말들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2번을 때리면서 반석을 쳤는데, 그 분노 때문에 결국 모세는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가면서 멀리 쳐다만 보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쳐다본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면서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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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잠시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주 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를 기도를 따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들을 놓고 질병을 놓고 주여 삼창하고 합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을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글자를 달지라도 해를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표지방에 맞도록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죽기 전에 온 소목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못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 저래가 샤와라 바로 이르게 늘려라 바라 사와라 버리게라 바라 오리게 늘려라 바라 바라 버리게 늘려라 바라 사와라 버리 미리 바라게 늘려라 버리게라 바라.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소서. 아버지여 이곳이 오시는 마가다판같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습니다. 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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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하나가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하나가 충만하게 임하소서. 온갖 더러운 자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분자하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주의 실천 방장함들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육신으로 안목으로 이 세상이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쉰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쉰뿌리 내 맘에 깊은 상처들 전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습관들 영혼적 환경에 묻은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옵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육을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진수 악한 권세 모든 아버지며 이제 악한 영들 아버지 악한 권세들 악한 사람들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성스럽고 의대하게 되겠습니다. 구별된 자 되겠습니다. 마귀와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주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가시양 달갈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은혜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소원들은 이루어졌고 주여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리하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물질의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강건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른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식, 질투,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쓴뿌리, 모든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 충만 성령 말씀으로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잘 되고 높여지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모든 나라들 세계 복음화에 저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 지키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는 거룩한 운동부모 기도처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또 남은 자들 사명자들 양상하기 위해서 저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등록자 보내주시고 아버지 재정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특히 2027 연합대성회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 보태고자 뛸 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일 아버지 방해받지 않으며 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 성령강림 연합기도회 그리고 2026 거룩한 축제 2027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5월 1일 날 아버지 12명의 준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좋은 결정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